들어주심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농번기가 되어서 분주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서로를 핥히는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국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고 불안정한 경제적인 상황들도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힘을 통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저희들도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정으로 지역의 아픔을 통감하고 지역의 발전과 약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더욱더 잘고 좋은 익산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 참된 일꾼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현재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깃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바울은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본성이 뭐냐면 생명,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공유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인 살려주는 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공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함으로 인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해줍니다. 바울은 현세의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체, 썩어질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삶, 이 땅의 것만을 쫓아가는 삶, 거듭나지 않은 인생, 유한한 인생,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썩을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혈과 육의 행위를 버리고 성화된 삶을 가리켜서 오늘 생명의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의 성도들은 그러기에 주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변화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속에 담고 있는 생명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금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로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인내와 승리에 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고 그 삶 전체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부활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인류의 범죄 이후에 절대적인 폭군으로, 지배자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끊어내고 하늘의 형상을 입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놀라운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성도로서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실 때 모든 인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51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은 심판이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그날에 일어날 승리의 축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죄와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승리와 환희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53절로 54절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사망까지도 집어삼키고 그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이 땅의 삶, 수치스러운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승리자로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양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 법이 양심을 통해서 정죄하면 죄는 살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본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힌 사망에서 우리를 주님을 살려 일으키신 것처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화살처럼 사람을 공격해서 두려움을 주고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사망의 권세는, 그러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해방된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엇보다 그 일을 하나님은 값지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러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첫걸음을 뗄 때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의 진리는 성도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영원한 승리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 가운데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정착이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나누옵니다. 오늘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아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 속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무서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